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7. 더 높은 곳을 지향하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지적한 어느 글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 미국 등 해외 대학에선 대양을 누비는 참치급 인재를 속속 배출해내는데 우리는 서울대조차도 한강에만 머물 잡어급 인력만 키워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창의적이지 못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글이었는데 그 글에 나오는 참치급 인재, 잡어급 인력이란 표현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은 우리가 참치급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잡어급 인력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삼손의 삶이 딱 그렇지 않은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 13장 5절. 하나님은 삼손을 향하여 이런 원대한 꿈을 품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참치급 인물로 생각하시는데 반해 지금까지 살펴본 삼손의 모습들은 딱 잡어 수준이었다. 동족은 적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삼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었는데 15장 9절에서 13절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삼손의 성숙한 모습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다. 지금 이스라엘 원수 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래서 물었다. 왜 우리를 치려고 올라왔느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것 아닌가. 그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사사기 15장 12절 13절. 내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삼손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 살겠다고 동족인 자신을 결박하고 끌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삼손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한 상황인가. 삼손은 부실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순순히 결박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순순히 결박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 독특한 모습이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삼손은 분명 싸울 힘이 있고 괴력이 있었는데 왜 힘 한 번 쓰지 않고 순순히 결박당해서 적에게 넘겨지는 수모를 당하고만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지금 자기 동족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못된 짓을 자기에게 저지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유다 사람들은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은 나귀 턱뼈로 몰살시킬 대상이 아니란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삼손의 태도는 사사기 15장 8절에서도 볼 수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사사기 15장 8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삼손이 여우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밭을 다 태워버리고는 자기 동족이 있는 곳으로 숨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다. 삼손은 왜 자기 동족이 사는 곳으로 숨어들지 않고 위험한 블레셋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는가? 이건 역시 자기 때문에 동족들이 곤란한 일을 겪을까봐, 더 쉽게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빌미로 자기 동족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위험하지만 블레셋 진영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다. 삼손의 이런 모습들이 유다 사람들과 너무 대조적이다. 한쪽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동족인 삼손을 블레셋에 넘기려는데, 또 다른 한쪽은 어떤 경우에라도 동족은 자기 적이 아니라고 한다. 참 흥미로운 장면이다. 나는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 많은 시간 생각하면서 장면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반성도 했다. 삼손이 보여주는 자기 동족을 향한 그 큰 마음을 자꾸 묵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어떤 경우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적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겠노라고. 동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 이런 관점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 동족에 대해 삼손과 같은 태도를 가졌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랬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큰 일을 행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그런 수고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은 잘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일이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깜짝 놀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께 동족을 용서해달라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드리면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며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가. 이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혔는가. 오죽했으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 포악하기 짝이 없는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이런 수치와 치욕과 모욕을 주었는데도 바로 다음 절인 9절을 보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토록 타락했던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고백이다. 은혜의 물꼬를 어디로 틀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물꼬를 어디로 터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전부 나 자신에게로만 물꼬를 틀어서 내 영혼,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참으로 미숙하고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십자가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초라한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살겠다고 동족인 삼손을 잡아 블레셋에 넘기려는 유다 사람들과 같은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직자들의 재산 목록을 발표할 때면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혹은 1년 만에 재산이 몇십억이 늘었다더라 하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된다. 나라 위에 일하느라 재테크 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알아서 돈이 불어나는 것 같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특히 전셋값이 없어서 결혼을 약속한 지가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도 내 통장에 돈만 많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어떻게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수 있겠는가? 가슴 아픈 현 주소. 최근에 어떤 사회학자의 강의를 듣다가 충격을 받은 대목이 있다. 여기에 직접 옮겨보겠다. 2004년도에는 스펙을 3종 세트라고 했습니다. 학벌, 학점, 영어 점수. 그런데 10몇 년 동안 이것이 3배로 늘어나서 학벌, 학점, 영어 점수,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여기에 충격적이게도 성형수술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통계 하나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2016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4,120명을 선발했는데 그 시험에 21만 8,530명이 떨어졌습니다.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았다. 4,000명 뽑는데 21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나는 집도 하나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한다면 이는 올바른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니다. 이 밖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의미 없는 주입식 교육으로 오늘날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들을 보라. 인성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 얼마 전 온몸이 붉은 피로 물든 채 무릎 꿇고 있던 한 여학생의 사진에 온 국민이 울분을 토했다. 그런가 하면 10대 아이 둘이 공모하여 어린아이를 살해해서 한 아이는 무기징역을 받고 한 아이는 청소년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폭력에 물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현주소 아닌가.
청소년들의 자살, 혼란스러운 가치관, 성적인 타락 등 말로 다할 수 없이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내 자녀를 이런 악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린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온 세상이 비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내 아이 하나만 보호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 내 아이만 보호해달라는 기도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좀 더 넓은 시각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이 혼미해질수록 비록 내 동족이 내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나를 잡아다가 적국에 넘겨주려는 악한 짓을 할지라도 그에 맞대응하지 않았던 삼손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역시 더 큰 그림을 그리며 더 높은 곳을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성할 게 참 많은 것 같다. 미국의 교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던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잘하셨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다. 담임 목사님이 교만해져서 성도들을 막 대하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월급 올려달라고 내놓고 요구하고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나 그만둘 거다, 사표 낼 거다 란 말을 종종 했다고 한다. 전해 들은 이야기라 이 중에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진 상황이 그렇다. 결국 견디다 못한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내보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갈등을 전해 들으며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다. 아니, 목회자가 뭐 했다고 그렇게 교만해져서 기고만장하다가 쫓겨났다는 말인가? 그러고 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포만감이 너무 빨리 왔기 때문 아닌가? 목표가 너무 작기 때문 아닌가? 기껏 꿈이라는 게 사람 좀 많이 모이는 것, 그것에 머물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하는 것은 무슨 포만감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가 하는 것이다. 영적 용량을 키우라.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 중에 덩치가 크고 식사량이 엄청난 후배가 있었다. 식당에 함께 가면 내가 먹는 양의 거의 2배 반을 더 먹는다. 나는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는데 그 후배는 그 많은 양의 음식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영적 포만감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이 후배 교역자의 식성을 생각하곤 한다. 내 문제가 무엇인가? 위가 작아서 반 공기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2공기, 3공기를 먹어도 히딩크처럼 나는 아직 배고프다 라고 한다. 사람마다 용량이 다 다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주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일을 하고도 스스로 포만감에 빠져서 교만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밥은 반 공기만 먹고도 금방 포만감이 들어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영적으로 이런 태도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용량을 키워주시기 원합니다. 용량을 키워주시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원대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특히 예수 믿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어릴 때부터 너무 눈앞의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다 큰 꿈을 꾸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포만감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 바란다. 부모들도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원한다. 우리가 코앞의 것만 바라보는 초라한 모습에서 일어나 용량을 넓히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보다 높이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넓어져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꿈꾸고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꿈을 주시고 그에게 괴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기껏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나아가기는커녕 여자 뒷공문이 따라다니기 바빴다. 만주 하얼빈에서 민족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기억할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해 주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아들아,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 대의에 따라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또 이런 내용도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와 다시 재회할 마음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수의를 만들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다. 짐승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에게는 그런 본능이 없는 것인가?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인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지금 아들이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편지 어디에서도 눈물로 얼룩진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는 일주일은 알아 누웠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본다. 어쩌면 평생을 눈물로 지새웠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이렇듯 단호한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들 개인의 안위보다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큰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인간이 그어놓은 금 저쪽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에 2번 다녀왔다. 평양의 양강도 호텔 37층에 머물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평양 시내가 다 보였다. 밤 10시에 내다본 평양의 풍경은 너무 놀라웠다. 딱 10시가 되자 온 평양 시내가 착착착 구역별로 불이 다 꺼지는데 순식간에 흑암의 도시가 되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기를 끊어 삽시간에 도시 전체가 암흑의 도시가 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전기가 끊어져 이렇게 캄캄해져 버린 상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의 공급이 끊어져 영적으로도 피폐해진 북한 땅을 위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교회가 동네 사람들에게 소음과 불법 주차로 민폐를 끼치고 차나 막히게 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초라한 공동체가 되어선 안 된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약하고 상한 자들에게 꿈이 심기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 적과 아군은 구분하라. 둘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며 살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삼손에게 발견되는 귀한 태도가 바로 이것 아닌가. 이런 모습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가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철딱서니 없는 자식, 내가 뭘 알고 여기에 왔냐? 나는 너의 교만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사람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이런 식으로 모독을 주는 형의 독설 앞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는가. 그런데 다윗이 보인 반응이 놀랍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사무엘상 17장 29절.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는 어떻게 했는가?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사무엘상 17장 30절. 내가 이 말씀에 왜 주목하는지 아는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의 원수인 영적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형 엘리압이 미치도록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교회를 보면 사탄은 별로 힘 안 써도 된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 아닌가? 다윗이 왜 위대한가? 그는 형이 아무리 자기를 모독해도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자기를 부끄러운 자리로 몰아가도, 그래서 분노와 울분이 일고 상처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형은 내가 싸워야 할 골리앗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다. 어떤 경우에도 형은 자기 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분간 못하는 게 이것 아닌가? 교회 안에 적이 얼마나 많은가? 김권사, 박권사, 김장로, 이장로 등등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은 얼마나 또 많은가? 간혹 당회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있어서 힘들다며 기도 부탁하는 경우를 만나면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어쩌다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내가 싸워야 할 골리앗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대인관계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나간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한 가지 더 부연하기 원한다. 보다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선 할 일이 하나 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다가오는 것을 또 후회 없이 감당하기 위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특세 설교가 힘든 것이 매일매일 초긴장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고 그럴 때면 설교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단에 서야 할 때가 있다. 지난 특세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밤을 새워 준비했는데도 설교가 흡족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성도들이 그 새벽에 잠을 설쳐가며 기다렸다가 나온 집회인데 그 짧은 수면 시간에도 오직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려고 온 정성을 들여 모였는데 말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 그렇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상태로 오전을 지나는데 이 노래 가사 한마디가 내 마음에 울렸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습게도 이 유행가 가사 한마디에 내 마음이 정리됐다. 내가 내일 또 설교를 해야 하는데 오늘 준비 안 되어 부족했던 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내일 또 준비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려는 불타오르는 마음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어제 온전하게 다 전하지 못한 말씀들, 그 아쉬움을 다가오는 새벽에 원 없이 토해 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또 내 남은 삶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해 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자.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에 지었던 죄악의 기억들은 다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더 큰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한다. 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7. 더 높은 곳을 지향하라.